영웅 없는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죠. 어디 가서 이삭 죽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자세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였다. 10절을 보니까 이방 여인이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왜 은혜 주시냐. 또 13절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을.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흘러가면은 이게 풀리는 거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가 흐르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뭐 선교를 앞둔다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중요한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도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시험할 때 은혜에 반대되는 거, 뭐 혈기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 자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툭 튀어나오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이럴 때 은혜를 점검해야 돼요. 은혜를 점검하면은 우리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 헨이라는 거는. 그리고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단어를 이걸 그레이스라는 말로 표현도 했지만 이 헨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는 favor 그래서 호의라는 단어로 이걸 뭐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favor라는 단어로 해서 호의 또는 뭐 배려 이런 단어로 많이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은혜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도 보면 꼭대기에 구멍이 하나 더 뚫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압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실 때도 위에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공기도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그 흐름을 뚫어주는 거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체했을 때 뭐 피 터지게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데 피라도 손 딴다 그러죠. 손이 탁 터져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면서 풀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모습들을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묘사를 했죠. 오늘 3절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볼 때는 그는 고난이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죠. 채색 옷 입었던 좋은 아들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형들에게 팔려갑니까? 근데 사실은 크게 보면 그게 시작이죠. 그걸 통해서 요셉이 세워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엇인지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드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드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은혜거든요. 은혜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약속했던 거 나가자마자 나를 풀어준다는 걸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사실 그때 풀려났으면 뭘 했겠어요. 뭐 집 한 채 사주고 말았겠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끈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바로에게 나아갈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그때 가니까 기억나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느긋합니다.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아요. 초조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초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선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뭐냐면 계산이 사라져요. 우리 그 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때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오미하고 룻이 시간 맞춰서 왔나요? 달력 맞춰가지고 야 지금 가면 안 돼. 그래도 보리 추수 때 가야지 뭐 먹을 거라도 있어. 그리고 기다리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막 온 거예요. 막 온 건데 마침이죠. 마침 보리 추수 때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맞추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그 타이밍이 하나님 타이밍이 아니면 주님이 약간 늦춰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보다 너무 늦으면은 막 우리를 재촉할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그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뭐 말길 못 알아들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 막 정답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래도 못 알아들어 임마? 막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타이밍은 정확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삶 속에서 계산이 사라져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땡이에요. 아니 먹어야 될 남자가 5,000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거라도죠. 이거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자기 수준만큼만 기도하거든. 될 것만 기도해요. 참 이상한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안 될 거를 되게 만드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될 것만 기도한다니까요. 전혀 되지 않는 얘기를 놓고 기도하면 달라지죠. 여러분 이번 그 금주 초의 분위기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고성 선교도 가야 되고 대만 선교도 가야 되고 제주 선교도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암담함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약간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369장을 불렀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369장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2절을 여러 번 찬양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그때는 내가 부질없이 낙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목사가 이게 부질없이 낙심한다고. 근데 기도하자고. 이거 제주도에서 비 오는 밤에 많이 찬양했던 거고 여기서 힘을 얻었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질없이 낙심할 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 구했어요. 구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고등학교 간다는 게 뭐 100몇 명이었어요. 뭐 150명이 안 됐어요. 110명이야. 120명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낙심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딴 데를 또 간다라는 게. 근데 어저께 마지막 복을 보니까 뭐 290 몇 명 나왔다 하더라고요. 300명 되고 또 우리 교회 특징이 또 막판에 몰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50명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에 맞게 필요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이게 상황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뭐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되는 게 없다고요.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계산했으면 절대 못 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서 순종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인데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뭐냐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도 말씀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이 한 절에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 계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정말 계산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밝은 사람들은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를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호의, 이 페이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구분해서 호의라고 합시다. 그죠? 이 호의 많이 받았죠. 우리 뭐 초대교회도 보면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헌신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제가 볼 때 뭐 사람의 은혜가 어마어마해. 이 호의가 그것들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여기 이러네.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 죽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어느 사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 죽기가 허용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정말 먹을 게 없고 힘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동 일대, 이 홍대 일대를 한 바퀴만 돌아도 그날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근데 여긴 한 바퀴 돌아봐야 춥기만 하고 뭐 하나 줄 리 없죠. 그걸 메마른 사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삭 죽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 여러 군데, 레위기 신명기 머리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9절이에요.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 이렇게 쟁기할 때 돌잖아요. 그럴 때 귀퉁이는 놔두래요. 코너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죠. 줍지 말래요. 뭐 허리가 아파서 줍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고와 과부가 먹는다고. 10절 포도원이 있을 때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따다가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알뜰하게 살면은 부자 된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흘려야 돼요. 흘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손대지 말라는 11조. 그러니까 11조가 출발이에요. 11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흘리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다 거두지 말고 흘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뭐 공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생겼다 그러면 11조 드리고 제가 볼 때 한 200만 원 정도는 흘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흘리라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을 주든지 뭐 아니면 그 베풀 수 있는 구제 사역을 하든지. 그게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건데 그게 삶에서 시스템이 된 사람은요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여들게 돼 있고 졸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거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져요. 스케일이 10배, 100배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죽어라 그냥 그 힘들게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이. 빚지지 말라 그러는데 빚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빚지는 것과 10만 원 빚지는 것과 10만 원 저축하는 것은 생활 수준이 똑같거든요. 그죠? 10만 원 빚질라 그러면 빈폴 입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10만 원 빚질라 그러면 저축하려 그러면 그냥 빈만 입으면 돼요. 빈 뭐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입으면 돼요. 그 10만 원 빚질라 그러면 나이키 입으면 되고 10만 원 저축하려 그러면 나이스 입으면 되고. 그 아시죠?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 그거 몇 가지를 잡지 못해서 이게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삭 죽기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또 나오는데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거기 밭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두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열심히 가서 갖고 오라 그러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제가 옛날에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미국 집회를 한번 갔을 때 그 뉴욕에서 받았던 진짜 좋은 잠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두고 왔어요. 호텔에. 그래서 딱 옮겨갈 때 전화 걸어서 목사님 그거 찾아두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택배로 보내겠다느니 뭐 항공으로 보내겠다는 그래서
그때 또 막상 또 이때 이거 읽을 때였어요. 등치도 저거 비슷했고 지금은 이제 딴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입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몇 년을 얘기하다 몇 년을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럴 때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그냥 남겨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으려 그러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거 그냥 넘겨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그 다음 절 20절 보니까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뿌리가 그 경상도 쪽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 전라도 쪽은 좀 먹을 게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그런 인생각을 못 봤어. 근데 경상도는 옛날에 좀 거지같이 살았는가 봐.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맨날 그 어른들이 먹다 남겨요. 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뭐 밑에 사람들이 먹는데나? 그런 문화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각박한 속에서도 살겠다고 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남겨두라고. 제가 옛날에 그 평양에 한번 갔을 때 거기 그 담당하시는 우리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다가 좀 남기라고. 그래야 거기 있는 분들이 먹는다고. 난 그거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2그릇 시켜가지고 1그릇 남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냉면이 너무 비싸요. 냉면 한 그릇에 한 5만 원 받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40불인가 50불인가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 어려운 각박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이삭주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도 우리가 각오하게 내게 주신 거 다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 흩트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그냥 막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남겨두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뭐가 이게 떡고물에도 있게 만드는 인생. 그 사람 옆에 가면 좋아야 돼요.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하나 물건이라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럼 자꾸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게 돕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 배경이 사사기라는 거 아십니까? 사사기는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불순종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짐승 같은 사회였어요. 정글 사회였어요. 살벌한 사회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정경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자본주의, 극심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살벌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경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때에 이런 룻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적인 상황에서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이런 배려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그런 간증은 좀 고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좋아요. 하나님께 뭐 애들 뭐 더럽게 공부 못했는데 뭐 갔다 뭐 없었는데 더 부자 됐다 뭐 길이 열렸다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간증 하잖아요. 뭐 성교 갔다 왔더니 뭐가 됐다 다 좋아요. 받은 바 축복만 말하지 말라고요. 받은 축복이 만약에 30% 정도 얘기했다면 70%는 나눈 얘기를 해야 돼요. 흘려보는 얘기.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은 축복은 반드시 나눔에 대한 것들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받아서 어쨌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게 사사기예요. 근데 받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이게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룻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입다, 뭐 암번 물리치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때 기적 아니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고 삼손 뭐 나귀턱배 하나로 뭐 1000명 죽이고 뭐 여우 잡아다가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사사기 재밌다고요. 다 영웅이에요. 영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영웅이 많은데 왜 어두워요? 그 기적만 있지 배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룻기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평범한 소시민들 나와요. 여기 뭐 보아스 뭘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유력한 자다 그러고. 룻이 뭐예요? 뭐 홈리스 여자지 뭐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십시일반 서로 도와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기적을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기적이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죠. 농사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걸 통해서 전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막 기적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호의를 베풀기 시작할 때 전체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창기 그 사람은 은혜의 통로라 그러고 축복의 통로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풍성해지는 거.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기도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저 옛날에 뭐 5가지 놓고 우리 자녀들 놓고도 기도했고 성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섯 번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 5가지 만남이 좋으면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축복이 되게 해 주소서예요. 자꾸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동네에 그 꼬마애하고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 하루는 뭐 별로 돈도 없던 애가 좋은 자동차를 몰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차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자동차를 사줬어. 부럽지? 너도 장차 크면 이런 거 사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참 그 똑똑한 애죠. 나는 그 아저씨가 부러운 게 아니고 아저씨 형님이 부럽다고. 나도 커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좋은 자동차 사줄 거라고. 다르죠? 여러분 뭐가 부러워요? 맨날 자랑하는 게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그죠? 누구한테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귀중한 거겠지만 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뭐냐? 나도 저렇게 사줄 수 있는 좋은 형이 돼야지.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형이 돼야지. 장학금 받았다고 맨날 좋아요. 좀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장학금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받은 거 얘기하지 말고 줄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100명 정도 장학금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지. 받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장학금을 2군데 받아가지고 한 군데 걸 가지고 뭐 게임기를 사겠다.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죠? 정말 답답하죠. 예. 그런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두 군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했다. 이래야지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 뭐 2개 받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중복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가라고요. 이게 누구에게나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때 이렇게 전체 공평하게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favor, 호의를 통해서 나누게 될 때 전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거길 통해서 막 주시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단어가 hen이라 그랬죠. hen. 히브리 단어 이 hen,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